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은요, 문서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문서로 시키는, 그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요나, 우리 호세야, 이렇게 많은 이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총 구약에 16명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문서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16명. 자, 예루살렘이 심판받기 전에 세움받은 선지자들이 11명이 있고요. 자, 포로 기간 중에는 2명이 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이 문서 선지자가 3명이 있는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11명은 잊어버리더라도 바벨론 포로 시절 때 그 문서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또 문서 선지자가 3명이 있는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것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다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이구나, 문서 선지자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을 전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이 나와요.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시점에 애굽도 흉년이 들고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 11명과 또 나머지 70명의, 그러니까 총 합해서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제 430년을 사는데 430년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되죠. 탈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시기가 몇 년이냐면 BC 약 한 1400년 경이에요. BC 1400년 경. 그러니까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AB는 예수님 오시기 이후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BC 1400년 경에. 그리고 나서 이제 BC 1000년까지, 그러니까 한 300년까지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왕이 없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들이 다스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천리로 전쟁도 하고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왕 줄게 하고 BC 1000년경에 일대왕 통일한국, 남북이 그때는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남과 북이 있던 것처럼 나눠지지 않은 시절에 통일왕국 시대 첫째 일대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그 BC 1000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000년경 대충만 알면 됩니다. BC 1000년경에 사울왕을 이대왕으로 세워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제 이대왕 다윗왕을 세워요. 근데 다윗하고는 다윗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우선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자 3대 왕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것을 1대, 2대, 3대에서 통일왕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이것이 1대, 2대, 3대. 그런데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 아들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이 나눠져요. 르호보암으로 해서 남유다가 세워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남유다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으로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열왕국 1대 르호보암부터 20대 왕까지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BC 586년경이고, 듣고 이제도 돼요. 그냥 또 듣고 또 듣면 되니까.
다음 주 에레미야 할 때도 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고 잊으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19대 호세아 왕까지 19대 왕까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들은 어떠냐?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하는데 이렇게 서론이 장황하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요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우리가 밴드에다가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확대해서 보면 이사야가 4명의 왕을 섬겨요. 4명의 왕을 섬기는데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을 섬길 때 BC 725년이에요. 그래, BC 725년이니까 아까 아수르가 몇 년에 불기다에서 몇 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됐다 그랬죠? BC 722년.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그 시점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 4명의 왕, 남유다 10대, 11대, 12대, 13대, 그 4명의 왕을 모셨던 왕, 그때 활동했던 남유다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망하지는 않아요. 왜? 70년 있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그 후손들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130년에서 140년 동안 북이스라엘보다 더 유지를 시켜놔요. 왜 그럴까요? 남유다가 엔간하면 망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140년가량을 더 유지시켜놔요. 그런데도 도저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번주에 토해낸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상을 숭배함으로 토해내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할라 이럴 때 이 시점에 그리고 남쪽 유다는 지금 한 130년 동안 더 유지시켜 놓을 그 시점에 앞으로 이사야 말 안 들으면 130년 후에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외쳤던 선지자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너무 쉽죠. 아까 말했잖아요.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총 16명이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1명이 있었고 포로 중에 2명 다니엘, 에스겔만 기억하라 그래요. 포로 중에는. 그리고 바벨론에도 다녀와서 바벨론에서 이제 개고생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까 3명이 있다 그래요. 이 3명만 내면 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이후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학개,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개고생하던 중에 기록한 선지자구나.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1명은 나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11명의 선지자가 외쳤죠.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문서를 기록하면서까지 외쳤던 선지자가 11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는요. 4명의 왕을 모시다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드이 곁에 55년을 섬겼어요. 히스기야 왕은 진짜 선한 왕이야. 여러분 다 밴드에 올려줬죠? 4명의 왕을 모시고 있었는데 한 놈만 나쁜 왕. 나머지 3명은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참 이상하죠?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문드이 곁에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어떻게 하냐? 빈 나무통에다가 넣으라 그래가지고 톱을 반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 싫다고. 우리 아버지는 네 말을 들어줬는지 모르겠다마는 나는 네 말을 못 듣겠다. 그래서 므낫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승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들을 보면 므낫세가 성경을 찾아가고도 어디서 므낫세가 반통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문서 선지자들을 정확하게 봤을 때 이렇게 확실시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빈 통에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넣어가지고 톱으로 반을 켜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하지 않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는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살피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에레미야를 선지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눈물이 없이 내가 설교를 준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앞에 가서 그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앞에 가서 야, 그 목사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그거 가면 그거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앞에서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미친 목사가 그거 가서 외치겠어요? 근데 외치라니까 외쳐요.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에레미야는요,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에레미야처럼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고 그리 외치라 그러면요, 우리 미쳐버릴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불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선지서들이 많지만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을 한번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의 교훈이 뭐냐? 첫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모든 시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봤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거 봤지. 그러므로 모든 세대는 반드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가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경고하기 위하여 이 선지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히스기야 왕을 섬길 때가 BC 725년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586년이니까 약 14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바르게 믿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심판이 임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력 구원, 스스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탄생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조금 이따 살펴보면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인간에게 말씀을 준다 해도 그걸 지킬 능력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너희들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해 놓습니다. 세 번째, 선지서는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뭐냐? 죄라는 문제는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권세의 문제이므로 죄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항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했네, 안 했네, 이걸 했으니까 착하다, 이거 안 했으니까 나쁘다, 이 항목의 문제가 아니고 권세의 문제예요. 너희가 누구 권세 아래 있느냐? 여러분, 예수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게 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죄는 항목의 문제가 아니고 권세의 문제라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서를 기록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선지서를 기록했느냐? 구약의 역사는 반역과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인데 아브람과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반역, 불순종, 실패의 역사예요. 근데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봤어요. 조금 있으면 다윗 언약, 새 언약 다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기 일을 하고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4명의 왕을 모셨어요. 이사야 1장 1절 봅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전봇대 뭘 계시가 열어졌네 그런 말이 아니고 감추어졌던 것이 열어진 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가 열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몰랐던 게 탁 열려지면 그걸 계시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럼 계시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나만 외우면 돼요. 몇 대 왕? 13대. 외울 필요는 없는데 혹시 외우고 싶다면 암기하고 싶으면 히스기야 왕이 13대 남유대 13대 왕이에요. 그럼 쭉 올라가 봅시다. 아하스는 몇 대 왕? 12대. 그 위에는 요담은 11대. 우시야는 10대. 쉽죠? 그러니까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을 낳고 요담이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요 우시야 왕도 선한 왕이에요. 요담도 선한 왕, 히스기야도 선한. 근데 우리가 선함과 악한 왕을 어떻게 나눈다 그랬죠?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선한 왕. 다윗의 언약을 그렇게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하면 무조건 선한 왕.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악한 왕.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미친 왕이에요. 미친 왕. 왜 미친 왕이냐? 아수르에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아수르가 엄청 힘이 있는 나라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 성전에 그 아수르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고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내부를요 그 이방 신전을 갖고 와서 꾸민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 왕이라고 붙여줬다니까. 아하스가 무슨 왕? 미친 왕. 성경 통독할 때 아하스 무슨 왕? 미친 왕. 그러면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잖아요. 문하세 별명이 뭐예요? 문둥이. 얼마 동안 5호 55. 그럼 5자는 저주의 숫자잖아. 외우기 좋게. 55년 동안 문둥이 짓을 해. 문하세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뭐 아들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자식이 믿음이 좋고 그러면 사무엘은 믿음이 그리 좋았는데 자식들은 왜 그 모양이고 성경을 보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띄어다가 붙이면 그냥 아버지 믿음 보고 자식들도 믿음이 좋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가 아버지는 개판인데 히스기야는 왜 그렇고 선한 왕이 되고 히스기야는 좋은 왕인데 지가 아들은 또 문둥이 같은 아들을 왜 그렇게 또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왕은 선한 왕 노릇을 하고 악한 왕은 악한 왕 노릇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을 오늘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한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나는 기필코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6장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66장으로 되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1장부터 39권은 구약적인 내용이에요. 구약적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이죠. 그러면 40장부터 66권은 40장부터 66장 하면 몇 권이죠? 27이. 신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 부분이 뭔가 한번 볼까요? 신약이니까 기쁜 소식이 나와야 되겠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이사야 40장 1절 봅니다. 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쁜 소식이죠.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거기서부터 신약시대 1장이라 보면 신약시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돼요. 몇 장부터? 40장부터. 이것이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또 어떤 내용이냐? 이제 신약시대의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이사야 40장이 꼭 신약의 첫 부분으로 시작해서 된다. 이거예요. 1189장 31,173절.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전체를 살펴볼 수 없으니까 핵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요, 두 개의 핵심과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핵심과 두 개의 주제가 있어요. 자, 첫째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몇 대 왕이죠? 10대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여러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세요. 그럼 그 주가 누굴까요? 주님이 지금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돼요? 700년 후에 어떤 종으로? 고난받은 종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이걸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미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시대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셔 섰는데, 자, 나중에 천사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천사 그러면 우리는 날개가 달렸다고 보죠.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예? 예.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 예. 서랍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까지 말해요. 그러면 서랍 천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날개가 6개. 보세요. 2절에 스랍들이 모였고, 이게 천사예요. 스랍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각 6개의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그리고 일반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천사 그림 그려놓고 날개 2개 해갖고 이렇게 다 새빨간 성경을 모르니까 그림도 거짓말이야. 예. 진짜 천사는, 진짜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고, 네,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 있고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 있어요. 자, 3절 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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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여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산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영기가 충만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접 이 주님을 보는 장면이에요. 직접 대면한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난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이 젓가락을 갖고 와서요 숯불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되었고. 그러니까 그 숯불을 갖고 입에다가 대니까 너 죄악이 사라졌다.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진 것입니다. 죄가 사라졌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선교단체 있잖아. 선교단체. 예? 선교단체는 청년들 불러 모아갖고 내 주의 목소리를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 보내는데요. 이 구절을 활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도 이리 뛰면 이렇게 사용되고 저리 뛰면 저리 사용되는 겁니다. 누가 보낼고?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가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막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누가 갈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문목사 이런 사람은요. 이 길을 가기 싫어해요. 왜요? 왜 가기 싫어할까요? 그 길을 가면 인간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가고 내 갈 길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끌려가서 평생 감옥살이 하다가 이 감옥, 오늘은 이 감옥, 내일은 저 감옥.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목베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동정치를 하면 누가 갈고, 누가 누구를 보낼고 하면 청년들이요.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진짜 뭐가 몰라서 그래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간다 그래요. 할 수가 있으면 나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자,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가서 좀 알아듣기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는 가서
백성에게 덜하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성경을 절대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요.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죠.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뭐 이 목사 말씀도 듣고 유튜브 가서 정 목사 말씀도 듣잖아요. 성경도 100번을 읽었다 200번을 읽어요. 근데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문자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밖에 성경 해석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걸 풀어내서 설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보든 설교를 하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오. 눈을 열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성경을 해석해도 윤리도덕 문자적으로밖에 해석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윤리도덕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교통이 되니까 그래. 교통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하지요. 그걸 갖다 못 알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도 알아먹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운전하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설교를 저기 강대상에서 하면 되겠냐? 저런 설교를 하려면 뭐라고 설교 예수를 뭐라고 교회를 나가냐? 윤리도덕책을 보지.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니까. 복음을 들어놓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를 듣고 싶어서. 윤리도덕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10절 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여 하며 그들이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네가 말 좀 잘해가지고 요령 있게 잘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못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 못 돌아오게.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다 돌아오지 않아요. 나 그런 복음 듣도 보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만들려고 보낸 거예요. 복음을 왜 전한다고요? 못 알아들어요. 어떤 백성만 알아들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임한 자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러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먹게 보내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못 알아먹는다. 그런데 왜요? 저는 답답한 게 그래요. 분명히 제가 전한 복음하고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이 틀리거든요. 근데 다 같은 복음이래. 그런데 속으로요 막 천불이 나요. 뭐가 같냐? 다른데. 그러니까 못 알아먹기 때문에 다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이 너무 많아. 그래도 어떨까요? 하나님 언젠가 저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뭐가 참 복음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사야 53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사야 53장하고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뽑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야? 다 중요하지만 이사야 53장의 권한받은 그리스도 이것과 또 에레미야 31장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갖다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린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문제점에 대한 답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까 보좌에 앉아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요?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700년 후에 오시고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실 걸 미리 예언을 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성화 그려놓은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잘생겼죠. 이 서양인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시험도 나고 저는 참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참 처음에 일을 좀 쓴 적이 있어요. 시험도 좀 길러보고 있는데
그런 맛을 아무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멋지게 생겼잖아요. 우리 그림으로 보면, 예, 또 영화로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알 수 있는데요? 그는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거 예수란 말인가, 저거 구원자란 말인가, 침을 뱉을지언정 빼짝 말라가지고 마른 땅에도 뭐가 나오는 거 봐보세요. 피도 못, 5개월 피도 못 먹었어. 그저께 무슨 친구한테 맞아 죽어갖고 그저 원룸에 나왔는데 몸무게가 34kg다 그래. 그 남자아이가 그 친구한테 맞아 죽은 애가 34. 나 그거 보고 놀랬네. 성인 남자가 34kg면 뼈만 남은 거야, 뼈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을 거라 봐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징벌을 했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양은요 이 밑에 앞에밖에 몰라니까요. 목자가 없어서 다 제 길로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다 그렇게 행합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 앞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가요? 예수님은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무덤이며 두 강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예.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당할 걸 미리 다 예언해 줬다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달은 길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드렸대요. 속건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너의 물건을 훔쳤을 때 배상하는 것이 속건 제물이에요. 내가 너의 물건을 훔쳤어요. 아니면 너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때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 속건 제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속건 제물로 바쳐줬을까요? 왜 속건 제물로 바쳤을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물건값으로 배상을 해준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값으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에 대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 뭔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선지서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는 죄로 심판을 경고합니다. 죄로 심판을 경고해요. 뒷부분은요 그리스도로 해답을 열어줘요. 그리스도로 답을 줍니다. 전반부는 죄로 심판받을 것을 경고해요. 그런데 도저히 인간들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꼭 그리스도로 답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사야 1장 2절 봅니다.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여내 보냈는지 우리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건너고 정말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건너놨더만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3절 소는 그 이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부유의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여 물러갔도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14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처가 되지 못해요. 거처가 되지 못했기에 다시 토해내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들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개 짐승만도 못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개 짐승들은 자기 주인을 아는데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러 와도 전부 다 형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드리라 그랬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라 그랬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양 잡고 소 잡는 의미가 있어요. 왜 양 잡고 소 잡으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장차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될 그 대속자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으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 내 양 잡았으니까 나에게 복 주실 거죠? 나 소 잡았으니까 이제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 이제 축복해 주실 거죠? 그따위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12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그거 토해낸다는 거예요. 제발 좀 오지 마라. 교회 문 좀 닫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를 몰라. 찬양의 의미가 뭔지 기도의 의미가 뭔지 11조의 의미가 뭔지 그저 너희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신다는데 의미를 모르고 와서 예배 드린 거 드리지 마라. 문 좀 닫아주라는 거예요. 문 좀 닫아주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며 분양은 내가 가족이 여기는 거요. 월삭 매월 첫 번째 드리기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누가 와서 예배당 문 좀 닫아줘라. 나는 정말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 몸소리 난다. 예? 와서 형식만 취하는 거 그거 몸소리 난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긴 왔나요? 안 왔나요? 왔어요. 와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근데 요즘은요. 아예 오지도 않아.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아니 와도 하나님께서 그 의미와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틈만 있으면 안 올라는 핑계를 대요. 어쩌면 안 올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왜 죽었냐 하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고혈압으로 죽고 당뇨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이유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오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사야 시대보다 더 못해요. 이사야 시대는요 그 병든 양이라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흉내라도 내려고 그랬어. 지금은 아예 마당도 밟기를 안 해. 그러면 성경 구절도 이제 안 모이는 성경 구절을 갖다 대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타락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지금이 더 타락했어요.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 지금이 더 타락한 시대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14절 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한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양자바침이 복주겠지. 의미와 내용은 모르고 형식만 가득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잡고 소잡은 이유가 뭐예요? 왜 대속조물이 나에게 필요한가? 장차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잡고 소잡으라고 했는데 그 내용과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다 설교를 윤리도덕적으로 설교하고 문자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값을 몰라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대선 통곡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런 교회는 성장을 안 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대. 이렇게 설교하면 막 우리가 볼 때 막 설교 막 성장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로 교통이 안 돼요. 나는 이걸 받으려고 왔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어볼까 하고 왔어. 근데 이 양반이 똑같은 메시지를 같이 아멘밖에 자꾸 아멘이 큰 소리로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보면요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복설교하면요 다 아멘 나옵니다. 예. 오복을 오복이에요. 한국에서 좋아하는 오복을 설교하면요 다 아멘 나와요. 예. 형식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될 답이 뭡니까? 자,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음성을 합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어떤 예수님이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건져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기묘자예요. 기묘자는 묘한 일로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묘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기묘자예요. 그는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놨습니다. 둘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왜 그리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주셨는가? 왜 그리해 주셨는가? 48장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켜야 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면 만약 수치를 당해요. 차도 똥차다 그러고 키도 적다 그러고 못났다. 그리고 아들이 수치를 받으면 그것이 누구의 수치가 됩니까? 아버지의 수치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에게 수치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설교하고 연결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수치가 임하지 않는다. 왜? 모든 수치를 누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예수가 담당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새끼들을 구원시키다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새끼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2절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내가 언약이 구속사라고 계속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언제 불렀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태어나기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요 농명시켜 놨다니까요. 농명시켜 놨다니까요. 내일 새벽에 가면 그것이 나와요. 뭐가 복인지 나와요. 내일 새벽에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창세전에 이름도 지어지기 전에 그럼 안 믿어지죠? 저는 믿어져요. 그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기록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그 책에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해 놨다니까요. 아멘. 예. 이게 이런 맛에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49장 24절 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아무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큰 용사라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를 빼앗는 것도 건져낼 것이요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 새끼들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26절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내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도록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이사야 61장 보면 1절에 보면 중요한 핵심만 보고 갑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구원받아요. 예,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돈 없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굿뉴스 뭐예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서 포로됐어요? 죄와 사망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죽음과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를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복음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여러분,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 재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심판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야, 지금 무슨 시대 몇 번째다, 인재앙 몇 번째다, 나팔재앙 몇 번째다, 그런 말에 덜덜덜 떨어요. 그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날이 다 됐군요. 여러분, 지금 우주를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왜 개발할까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영화를 보면 노아의 방주처럼 개발을 하거나 군함처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 막 수조 원씩 줘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지금 다 우주 개발한다고 난리예요. 과학자들은 압니다. 이 지구의 날이 영원치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미 복음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는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선포됐는데 우리에게는 보복의 날이 아니고 은혜의 날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우리에게 뭐요?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고, 예, 또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고, 근심을 대신하여 뭐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요. 뭘로요? 십자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차단해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는데 그 로마에서는 야, 1인당 10만 원만 걷어라. 근데 20만 원 걷라고 10만 원은 인마이 포켓하고 10만 원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세리장이에요. 대빵이에요. 그 삭개오가. 그런데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왜 말을 천천히 하는 줄 아세요? 저번에 주일날 설교 빨리 했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어서 오늘 눈빛이 또 두 번 왔다 갔다 광선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좀 천천히 하려고 예를 쓰는데 1시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이걸 적당히 맞추다 보니까 일이 어렵네. 예.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3,000명 있는 교회에 청빙 받으면 목사님 갈랍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선임 장로 오라 그래라. 선임 장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설교 내용, 예배 형태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장로님도
말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다 받아갖고 인감 떠서 넣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이건 뭐 우리 자식, 우리 딸도 아빠 30분만 이러지.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래. 근데 저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라도. 여러분, 저도 목이 아프고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바울이나 저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말이 63에 나와요. 구속자라는 말이 37에 나와요. 여러분, 구원의 노래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맑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대요. 포도주는 뭐라 그랬어요? 기쁨, 희열, 소망,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1시간 안 넘으려고 좀 빨리 하기도 했고 좀 핵심만 찾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을 탄생을 예고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뭘로 오셔요? 임마누엘로 오셔요. 임마누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좋은 골짜기만 다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좋은 곳이만 인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아까 우리 9장 6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한 아이가 위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아직 1시간이 안 되니까 이사야 65장 1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겠다. 이사야 65장 17절. 지금 중간중간 넘기고 있으니까 좀 찾기가 힘드나요? 예. 자, 이사야 65장 17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어디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어디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2장 21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이거 감동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항상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전부터 우리 이름이 그곳에 항상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아멘. 이집사님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돼요. 어디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진노가요 보좌에 있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것이라면 어린 양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죄에 대한 진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거라면, 공의라는 것은요 반드시 잘못된 것 심판한 거예요. 공의와 결부된 것이라면 어린 양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십자가의 어린 양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심판 같지만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소망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내 정말로 이 모든 66장을 다 살펴보기가 너무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온전히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